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이후 무교절 그 첫날에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온 집안 그 식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 즉 양고기와 또 쓴나물과 무교봉으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이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 제정하심으로써 이제 바로 눈앞에 닥친 이 결정적인 구원을 알시고 또 제자들을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근거하사 조금 후에 너희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어 제정하셨던 것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향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남들이 다 그럴지언정 자신만은 도망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즉 아침이 되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러나 이들의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자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도망쳤고 남아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 끝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특히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낙담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감성적이었던 이 제자들을 꾸짖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감성에 치우칠 경우 오늘 본문 말씀에 호언장담하는 이 베드로처럼 되기 쉽죠. 또한 이성이 치우칠 경우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와 동일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슴은 누구보다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냉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처럼 신앙은 그래서 뱀같이 슬기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올리브 농장이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겟세마네 도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 갓세마네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쥐어짜듯이 사력을 다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말씀, 본문 34절 말씀이죠. 말씀하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라며 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 인간이었기에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들이 자신에게로부터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푸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공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귀향하고 있던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야복강 이 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간절한 기도에는 지금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고 계심에
안타까웠던 경험을 분명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도 침묵하시거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남에 좌절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본문 3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대전환을 하죠. 즉 나약한 인간 예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기도가 관철되기를 고수했다면 인류의 구원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우리의 간구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육체적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죽은 자도 다시 살던 이 바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직접 세우신 사도였죠. 요즘처럼 교통 상황이 좋지 않던 그 당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 바울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죽음의 목전을 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성 또는 이성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경솔한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한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빠,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하신 뜻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늘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내 뜻과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가슴만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라, 유다처럼 머리만 차가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뜨거운 그 감성을 소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냉철한 지성을 지닌 균형 있는 주님의 그런 제자로,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내 뜻만을 간구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